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순 종강 예배를 누군가 축하해 주듯이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길이 좀 불편해서 오늘 오실 수 있는 분들도 못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눈을 보니까 뭉쳐서 던지기도 좋은 눈일 것 같습니다. 다만 물기가 많아서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저 아침에 예술의 전당 쪽에서 사당역 넘어오는 그 고개를 지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관악산, 이쪽 우면산, 또 도로에 있는 그 가로수 다 눈꽃이 확 피어가지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눈에 대해서 별로 감탄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 워낙 눈을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근데 오늘 굉장히 멋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꽝꽝 얼진 않아서 많이 녹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지내셨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우리하고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와 같은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이자 또 제자인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 그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사단이 금식하고 줄이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식당을 내려갔는데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4절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그 뜻이지 떡은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 또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님이 먹는 것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보면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자칫하면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육체의 정욕에 이 먹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밖에 가서 땅을 파봐, 돈이 나오나, 이런 이야기 많이들 예전에 했었는데 그냥 땅 파도 돈 나오지 않죠. 그만큼 뭔가를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것들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떡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건 현실주의적인 것은 분명한데 그 현실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떡만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떡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뭔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에서 오는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허무함을 좀 이렇게 가시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겠죠. 뭔가를 소비를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 반복입니다. 반복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책에 보면 앞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 그것은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나의 신으로 만들었는 삶이라 그러면 그것에 계속해서 매달리고 집착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돈이 그 사람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성경에 보면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었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목자들 사이의 다툼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갈등이 생겼을까요? 목초지가 적어서, 양은 많고 한데 그 먹을 수 있는 풀이 적어서, 떡의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롯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 곁에 머무르는 결정을 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성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과 다르게 너가 좋아하면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롯은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어느 땅이 더 윤택해 보이고 또 잘 살아 보이고 본인도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나중에 보면 롯은 그냥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 자신도 다 그런 것들을 그냥 빼앗기게 되고 놓고 와야 되고 아주 비참한 삶을 또 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꽤 많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도 떡이 중요했습니다. 떡이. 그래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장자권을 그냥 팔아먹고 마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도 장자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떡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게 되면 그곳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아주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떡을 위해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있죠. 우리 삶 속에 현실의 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떡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도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것, 오늘 눈이 오는 것도 사실은 뭐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드셨으니까 겨울이 되었고 또 눈도 오는 것이고 또 눈이 오고 좀 추워야 새해가 되어서 봄이 되면 병충해도 줄어들게 되고 또 땅이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씨앗이 다시 또 싹을 틔우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 참 우리 관심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살아가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겪으신 시험이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떡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냥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 오늘 종강 예배입니다. 아쉽죠? 많이 아쉽죠? 우리 순원분들 매주마다 이렇게 만났는데 또 한동안 못 본다 생각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 종강 예배를 안 할까 하고 있습니다. 종강 예배 없이 그냥 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도 몇 주 쉴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전 많이 모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종강 예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같이 모이진 않더라도 가끔씩 모여서 식사라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모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고 특별히 그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큐티하시는 묵상하시는 그러한 순이라 그러면 매일 올리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 새벽 예배 때 들었던 말씀, 또 큐티한 말씀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 순 카톡방에 올리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은 말씀도 괜찮은데 하여튼 말씀 속에서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떡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소서. 성경 구절 제가 갖고 와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에 어떨 때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뭐 야곱 이랬으면 그 야곱과 해당되는 그 좋은 말씀 속에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름을 넣지는 않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쓰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과 관련하여 복과 관련하여 시편 1편에 참 좋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또 2절 말씀에 가게 되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넣을 수 있겠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강에서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카톡방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가끔씩이라도 서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묵상의 내용이나 또 간단한 말씀을 비롯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떡에 집중하지 않고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제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모든 순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